우리 오늘 옆 사람과 인사 나눌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언제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합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드린 기도 가운데 시편 90편 14절 말씀을 보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런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헤세드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변함없는 그 사랑을 사모하면서 모세는 아침에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절 시편 90편 15절을 보면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만히 그동안 살아온 삶들을 돌아보니까, 살아온 날들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수고와 슬픔의 날이 되버렸다. 그동안 살아온 인생의 시간들을 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많았다. 그런데 그 힘들었던 그만큼만이라도 기쁨의 날수로 바꾸시면, 참 힘들었던 시간 그 날들을 대신해서 이제 기쁨의 날로 주시면 남은 생에는 기쁜 일밖에 없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사실 이 모세의 기도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참 살아오면서 힘든 시간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시간만큼이라도, 그만큼의 시간이라도 남은 생에는 기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수고하고 슬픔에 있는 이런 시간도 많지만, 그뿐만 아니라 상상하기도 힘든 위기의 시간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위기의 때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지혜자 중에 지혜자라고 하는 솔로몬은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권면을 하죠. 인생을 사는 동안에 형통한 날도 있지만 곤고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힘든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 힘들고 어렵고 위기의 때가 찾아올 때, 그때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는 사람도 그에게 주어진 인생을 사는 동안에 참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위기가 참 많았어요. 시편 61편도 역시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이 인생을 사는 동안 찾아왔던 참 위기의 때에 기록한 것이 시편 61편이에요. 그 시편 61편 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이때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 때죠. 다윗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참 많은 지역에 머물렀어요. 여기서 있기도 하고 저기서 있기도 하고 말이죠. 양을 치기 위해서 들에서 머물렀던 시간도 있고, 또 때로는 왕궁에 머물렀던 시간도 있었고요, 또 사울에게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 지내야만 했던 이런 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방나라 블레셋 왕 앞에 가서 마치 자기가 미친 사람인 것처럼 침을 질질 흘리고 이런 행동을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61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는 지금 땅 끝에 서 있다고 합니다. 땅 끝에 서 있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 과학적으로 땅 끝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땅 끝,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피할 길도 없다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에 찾아왔던 위기의 때입니다. 그때 다윗은 땅끝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내가 땅끝에서 죽게 해주셨습니다. 이 위기의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요, 복음을 전하다가 위기를 수도 없이 만나죠. 그런데 그 많은 위기 가운데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런 표현합니다.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사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심한 고난을 당했는데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아, 이제 못 살겠구나. 여기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절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위기의 때를 맞으면서 바울 사도가,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구나. 하나님이 여기서 끝인가 보다. 넌 이제 그만 살아라. 이런 건가 보다. 이런 판단을 할 정도로 큰 고난이 찾아왔던 거죠. 위기를 맞이한 겁니다. 하지만 그 위기의 때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 의지한다. 하나님 의지한다. 바울은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 본문을 통해 볼 때 유다 나라의 그 아하스 왕 때인데요, 위기가 찾아옵니다. 찾아온 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위기의 때에 이 아하스는 올바로 살지를 못한 거죠. 위기의 때를 잘 맞이하지 못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과 위기의 때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승리, 그리고 기쁨,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신앙의 실패와 나라의 위기를 보려고 합니다. 신앙의 실패와 나라의 위기라. 우리 본문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봅니다. 시작.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우리 개정개혁 성경을 보다 보면 오해할 수 있는 게, 이 두 나라 왕이 예루살렘에 공격해가지고 예루살렘 공격해서 에워쌌는데 능히 이기지 못했다, 아하스가 이겼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세번역 성경이 번역을 잘해줬어요. 이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번역해줬습니다. 세번역 성경은요, 그때에 시리아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왕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와서 아하스를 포위하기는 하였으나 정복하지는 못하였다. 정복하지는 못하였다. 이게 올바른 번역입니다. 아직 정복당한 것은 아니지만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태라는 거예요. 시리아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연합군을 이끌고 남쪽 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했는데요,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근데 아직 이기지는 못했다, 정복하지는 못한 때였다,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유다 나라의 아하스 왕에게 큰 위기가 찾아오고, 큰 위기의 때였습니다. 근데 우리를 주목하도록 하는 단어가 제일 앞에 나와요. 우리 개정개혁에서는 이때 그랬고, 세번역에서는 그때 그럽니다. 이때, 그때. 무슨 말입니까? 어느 때인데요? 어느 때에 지금 두 나라 왕이 공격해 들어왔느냐? 우리가 지난 주일날 앞부분 1절에서 4절을 통해서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봤냐면, 아하스 왕이 걸어간 길을 봤어요. 아하스 왕은 다윗과 같지 않았다.
다윗이 걸어간 길과 같지 않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았다, 올곧지 않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악한 길, 우상숭배의 길, 그런 길을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이 일을 아하스 왕 때 했다. 이게 남쪽 유다의 아하스 왕 때, 그때 계속해서 죄의 길, 악한 길로 걸어가던 그때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 나라를 쳐들어오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다. 하지만 아직 예루살렘을 정복한 때는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어려움, 또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어려움과 위기가 우리의 신앙의 실패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것은, 모든 어려움이 신앙 실패해서 그렇다,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이 위기로 변장하고 찾아올 때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에요. 앞에는 홍해입니다. 양옆에는 거의 벼랑과 같은 절벽이었죠. 갈 곳이 없어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큰 위기의 때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한, 복이 위기로 찾아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위기가 우리가 신앙으로 잘못 살아서 찾아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애를 썼던 바울 사도에게도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위기가 찾아와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아하스가 신앙의 삶에서 실패할 때 올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찾아온 위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위기, 모든 어려움이 우리의 신앙의 실패 때문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하스의 경우는 신앙의 삶에서 실패한 그 이유로 하나님이 아하스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위기를 주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이유이든지, 그것이 복을 주시기 위한 이유든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다가든지, 혹은 신앙의 실패로 말미암아 찾아온 위기든지, 그때는요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어떤 이유든지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될 시간이라는 거죠. 기도해야 될 시간이라.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나아가면 그 고난, 그 모든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더욱 하나님 앞에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떻든, 무슨 이유로 고난이 왔던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이 왔을 때, 위기의 때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대하 28장 22절을 보면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아하스 왕이 위기의 때, 곤고할 때, 힘이 들 때 하나님 앞에 또 다른 범죄를 했다. 오늘 본문의 아하스 왕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위기의 때는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와 같은 사람들 많아요.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더 범죄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찾아오는 다양한 위기, 고난의 때, 이때 아하스처럼 심지어 우리의 신앙의 실패로 찾아온 위기라고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 감사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위기의 때의 선택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위기의 때의 선택이라 우리 본문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자, 위기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해 들어오고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그 아하스 왕, 남쪽 유다의 위기의 때에 그 아하스 왕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강대국 아시리아 제국 그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은 여러 가지 선택을 했겠지만 인생을 사는 동안 다양한 선택들이 있어요. 그 선택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고뇌 때, 힘든 때는 더욱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건 기도하셔야 될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선택을 잘하도록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되죠. 위기의 때는 특히 선택을 잘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헤롯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요, 그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걸 보고 아주 기뻐합니다. 야, 저 기독교인들 정말 싫었는데 너무 좋다 하고 기뻐해요,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봤던 헤롯이 이제는 사도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마침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 기간이 됐기 때문에 베드로를 바로 죽이지 않고 유월절이 지난 후에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초대교회에 찾아온 위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위기의 때에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보면요, 이에 베드로는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럽니다. 초대교회가 위기의 때에 너무나 선택을 잘합니다. 너무 선택을 잘하는 거죠. 이때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래도 숫자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때 상당수가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서 아주 날렵하고 대단한 사람들을 특공대로 조직하고 우리 오늘 밤에 베드로를 구출하자, 베드로 구출 작전을 하는데 온 힘을 쏟을 수 있었어요. 혹은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 왕궁에 알고 있는 사람, 어떤 힘 있는 사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베드로 사도를 살려보려고 애를 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제 우리 다 틀렸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원망과 한숨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위기의 때에 온 교회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모든 사람들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여러분, 여기 간절이라는 단어는 쉬지 않고 열심히, 이런 의미예요. 한마디로 온 힘을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에 쏟았다. 이게 초대교회가 한 겁니다.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한 거죠. 오늘 본문의 아하스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도 기록해요. 이 아하스 왕 때의 위기가 찾아온 것을 선지자 이사야도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 내용을 이사야 7장 1절을 보면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지금 아하스 왕 때 일어난 이 위기를 선지자 이사야도 기록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이사야 7장 3절 4절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레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말씀을 전하죠. 아무리 이들이 연합군을 모집하고 그리고 공격해 왔어도 예루살렘이 포위됐고 이제 곧 함락될 것 같은 위기를 맞이해서도 두려워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를 공격한 자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까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잘 알죠? 그 위기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그래. 사인을 구하라고. 내가 승리를 줄 거야. 사인 좀 구해봐. 징조를 구해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무슨 징조를 구하느냐고 안 하겠다고 아하스가 거부하죠. 하나님이 징조 구하라네 거절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때 그냥 하나님이 주신 징조를 잘 알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란다. 메시아 예수님 오심을 이미 징조로 보여주는 거죠. 야 유다 나라 안 망해. 다윗의 후손들이 완전히 망하지 않는다. 이런 일로 메시아가 온다. 다윗의 오심이 온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아시리아 제국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을 선택하는 거예요. 당시 아수르 제국이 막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함께 공격해와도 아시리아는 이기지 못할 거야. 그래서 아수르를 선택하는 거죠. 한마디로 위기를 맞이한 아하스 왕이 선택을 잘못하는 모습, 이것을 열왕기 기자가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는 야곱 그리고 형 에서와의 만남에 대해서 좀 잠시 생각해 보려고요. 야곱을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 분노했던 형이 있죠. 에서예요. 그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해서 약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있었던 야곱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오면서 돌아오다가 문득 형 얼굴이 떠오른 거죠. 에서의 얼굴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형 얼굴이 떠오르니까 다시 두려운 거예요. 그때 창세기 32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사신을 보냈어요. 형 어떤가 보라고. 형 만나게 될 건데 형이 어떤가 보라고. 그랬더니 그들이 와가지고 이런 대답을 합니다.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신분꾼들이 에서에게 갔다가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형님인 에서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야곱을 치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멀리서 들었겠죠. 야곱이 돌아오고 있다고. 야곱 돌아온다고 이 녀석 하면서 400명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에 또 하나의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또 하나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야곱이 창세기 32장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보십시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그럽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기가 이제 지금 사람들 양떼 소떼 다 있는데 그 많은 것들을 둘로 나누는 겁니다. 둘로 딱 나눠놓고 제가 볼 때는 뭐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제가 볼 때는 요 뒤쯤에 서 있을 거예요. 중간에. 그러다가 에서가 와서 이쪽 치면 이쪽으로 도망가가지고 이쪽 도망가자. 이쪽을 치면 이쪽 도망가자. 이 얘기예요. 두 떼로 나눠놓고
에서가 와가지고 한꺼번에 두 쪽을 못 치니까 이쪽 치면 이쪽으로 도망가고 이런 식이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꾀를 부리는 거예요. 꾀를 생각한 거예요. 위기의 때 꾀를 생각한 거죠. 그런데 9절 말씀 다음 절을 보면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무슨 말씀이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요. 어떻습니까? 꼭 우리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위기를 맞이하면 기도도 해요. 근데 딴짓도 해요. 꼭 우리를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잔머리도 굴려봤다가 기도도 했다가 막 그런 거예요. 어려우니까. 그리고 창세기 32장 13절을 보면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생각한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한 거예요. 꾀가 또 하나 난 거예요. 이 재물 가지고 예물 가지고 마음 좀 달래볼까? 형 마음을 형에게 선물 주는 거예요. 탁 잔뜩 주면은 와 이거 뭐야? 그러니까 형님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래가지고 마음 좀 풀어보겠다고 또 다른 꾀를 생각한 거죠. 그런데 정말 야곱에게 찾아온 그 위기를 잘 해결했던 가장 좋은 길이 창세기 32장 24절 이하에 나옵니다. 24절만 보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요. 그 뒷내용,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을 한다. 선지자 호세아는 그것을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입니다. 한마디로 위기의 때는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잔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오라. 오늘 본문에서 위기의 때에 아하스 왕은 잔머리 굴리죠. 아시리아 제국이 더 좋으니까 하면서 아스루 왕을 찾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한 것, 인생의 고난의 때, 위기의 때는 하나님께 가는 거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다. 거기에 승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힘든 때, 어려운 때, 고난의 때, 위기의 때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찾아온 위기의 때 누구를 기쁘게 하는가? 우리 오늘 본문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일단 성공한 것 같죠? 아수르 왕을 찾아가서 그대로 해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열왕기 기자가 뭘 지적하냐면, 아하스가 도움을 요청하면서 아수르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냈다고 합니다. 위기를 맞이한 그때 아하스는 오직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왕을 기쁘게 하는 일에 주력을 해서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은금까지 빼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빼다가 예물로 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유다의 왕들 가운데 여호사밧 왕을 잘 압니다. 그 여호사밧 왕 때에도요,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고 공격해오는 위기의 때를 맞이했습니다. 그때 기도를 했던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 있어요. 역대하 20장 21절을 보면 백성과 더불어 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럽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어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모습을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취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 결과를. 전쟁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이 사람들, 역대하 20장 26절,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컬어라 그럽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위기의 땅이 송축의 땅으로, 감사의 땅으로 변한 거예요. 고난의 땅이 찬송의 땅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사는 동안에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위기의 때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자인가요?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자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위기의 때에는 세상 사람들은 노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기의 때, 고난의 때에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위기의 때에 아수르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은금까지 가져다 내준 아하스 왕.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위기의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도 누리며 살아가는 이런 복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를 맞이했던 유다의 아하스 왕 때 더욱 범죄했던 아하스를 우리는 바라보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의 때 아수르 왕을 찾았던 아하스와 달리 모든 우리의 위기의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여호사밧처럼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